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자, 우리 성경 기록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겁니다. 그 응답받아서 뭐합니까? 세 번째가 그 응답받아서 하나님에서 온 전도 선교하라.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자, 그래서 복음 가짐은 최고 내용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안에 완전 기도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기도만 하면 행동이 나오죠. 또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만 하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영적 사실,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 이거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흑암 세력 절대 눈에 안 보여요. 과학자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성령 충만 임합니다. 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작업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같이 쓰는 방법이 항상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과연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 한 분이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그 답을 얻어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번제의 규례와 성전 그랬습니다. 자, 번제라는 말은 이미 몇 주 전에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번제의 규례가 있습니다. 자, 규례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는 게 규례입니다. 자, 이 규례와 성전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또 다른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규례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규례를 주었습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 끄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자, 불 끄지 말라는 말은 24 하라 이 말이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 말이 체험이 잘 안 됩니다. 어쩌다 뭐 기도하면 좀 몇 가지 응답되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이게 솔직히 이게 잘 안 와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 오고 저렇게 기도하니까 저렇게 응답이 온다는데 저는 그게 잘 체험이 안 돼요.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응답이 오는지 이런 부분인데, 뭐 설교로 들어서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 제가 잘 안 됩니다. 네, 오늘날 성경 보면서 또 내 삶에 그렇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렘넌트 7명을 보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자, 렘넌트 7명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떤 행복이 있었냐 하면 어디를 가든지 바로 24 기도하는 이런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감옥소 가는데도 요셉은 뭐 별로 힘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굉장한 것을 벌써 알고 있었잖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 같은 인물 보면서 요셉, 다윗 똑같은 그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24 기도했다는 말, 이게 꼭 24시간 기도만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굉장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또 거기 대표적 인물로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을 보고 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가서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너를 건지셨느냐? 그래 물어봤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이 왕이 다니엘이 항상 데리고 일을 하니까 이 보잖아요. 총리, 이 사람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이 보디발이 요셉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 같은 인물을 보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아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이건 굉장한 능력의 시간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다. 뭐 기도 제목도 필요 없고 이게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 제목을 만들어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응답이 이렇게 오는구나. 언제 응답이 온다, 무슨 응답이 온다,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뭡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위드,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끝나는 거죠. 여기서 임마누엘, 여기서 원네스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흑암 가운데 빠져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더 문제는 그때 당시에 교회가 흑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됩니까? 후대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노예가 되고 흑암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보이지만 저는 지금 여기 나이 많은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에 따라오는 응답, 이게 그냥 응답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뭐 어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응답이 올 때 그 응답이 좋게도 오고 안 좋게도 오는데 그 내가 판단하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말이지. 내가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눈 뜨고 기도하겠다. 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 뭐 90세가 넘는 분인데 매일 기도한대요. 우리 최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1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동네 돌면서 기도한답니다. 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오는가 봐요. 하여간 뭐 10월 첫 주, 둘째 주에 제가 경인 노회장이 되는데 뭐 코로나19로 뭐 한 2년 동안이나 많이 교회들이 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조금 뭐 풀리기도 하지만 뭐 이 교회 쪽에 뭐 임직식 한다고 벌써 어제 또 임직하고 오늘도 또 오후 5시 또 임직하고 또 12월 첫 주 또 임직하고 뭐 연달아 계속 막 터집니다. 엄청 제가 바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쁜 마음에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인데 지난주 분명히 내가 광고 시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광고 못 들었대요. 주보에 내야 되는데 내가 잊어먹고 안 냈구나 그런 것도 기억나고 하여간 이렇게 바쁩니다. 마음이 바쁘고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 쏟아붓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요.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는가 이게 되는 사람 벌써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말이 달라요.
완전 요셉 형과 요셉 말이 달랐습니다. 왜 말이 달랐느냐?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몸이 아파봐요.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배가 고파봐요. 보는 게 또 달라집니다. 한 3일만 굶어봐요. 일단 라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끓이지 않아도 끓이면 고소한 냄새 그게 벌써 딱 떠오르고 입에 침이 다 이게 고이죠. 3일만 굶어봐요. 아직 3일 안 굶어봤죠. 굶어보면 이게 확 다릅니다. 벌써 이 다윗하고 사울 왕하고 보는 게 달랐습니다. 누가 달랐냐? 이전에 달랐어요. 여러분이 그게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니 교회까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후대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겠느냐? 오늘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기 여기 6장 보니까 벌써 9절, 12절, 13절 여기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세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짧게 읽었는데 세 번이나 9절, 12절, 13절. 자, 출애굽기 또 29장 38절에서 46절 보니까 이건 지난번에 본 거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 번제를 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능력을 항상 누리라. 자, 이 뱀의 머리는 뭘 말하죠? 이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자, 사탄이 뭘 합니까? 특징이 뭡니까? 24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24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 이 언약을 잡았다, 모든 것 다 이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언약을 잡아버리면 뭐 기도 제목도 필요 없고 응답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응답 올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올 것이니까. 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사업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성전을 만들어라. 이런 성전을 24, 이 그리드 언약, 이 권세불이 켜진 이 성전을 만들어라. 뭡니까? 자, 피 언약을 드렸더니 출애굽했잖아요. 이걸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게 24입니다. 불을 끄지 마라. 이 굉장한 얘기입니다. 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자, 이걸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 보면 그 내용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럼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데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언약 잡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왔잖아요. 이 번제단의 불은 24죠. 자,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막 안에 등대의 빛, 이걸 24 해라. 자, 다시 말하면 불 끄지 말아라. 지금 놓치면 안 되죠.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성전, 이런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등대의 불빛 24 끄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이 불을 24 켜놔라. 자, 장막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라. 정시 기도도 하지만 언제든지 성막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특히 새 절기 때는 전 백성을 모아라. 그래서 회목이라고 했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먼저 답을 말하자면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나옵니다. 휘장의 뜰에 24 불을 밝혀라. 자, 이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주로 이걸 밝혔습니다만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전 본제의 규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4 그 불을 끄지 말아라. 그럼 뭡니까? 휘장의 뜰에 불을 끄지 말아라.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휘장 뜰의 불을 절대 끄지 마라.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기도할 수 있도록 밖에 휘장에 불을 끄지 마라.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런 성전이 있고, 자, 여러분 24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좀 이런 사람이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매일 응답받는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 결론, 이게 진짜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신분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뭡니까? 완전한 사탄, 흑암 이길 수 있는 권세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말씀 가운데 3초월 말하잖아요. 이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 237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 두 번째가 레위기 6장 10절 11절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야, 제사장이 왜 세마포를 입고 합니까? 자, 세마포 옷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는 흉패가 있습니다. 굉장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속에 제사장 24가 나오고 여러분의 기도 24가 나오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응답이 이제 옵니까? 이때부터 어느 날 25의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끝입니다. 누가 말릴 겁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보좌의 응답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꼭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 성전에 불을 켜라. 자, 그럼 다민족들이 우리 신광교회로 전 세계에서 쫙 모여들도록 말입니다. 아이들이 몰려와서 은혜 받고 아이들이 각인 바꾸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24입니다. 우상 많이 섬기면 머리가 돌이 됩니다. 돌이 좀 심해지면 쇠가 됩니다. 쇠가 더 심해지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완전히 딱딱해져 갖고 금방 가르쳐도 금방 잊어먹고 아무리 말해도 공부 지질이 못하고 영적으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여지없어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다고 옵니다. 잘 이해하시면 이제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전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급할 게 뭐가 있냐? 없어요. 이제 기도 제목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제목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저에게 응답 오는 거 가지고 설교해야지 내가 뭘 이것저것 주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럼 절대로 사람이 막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이 딱 옵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지금 이 성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아 응답하시겠습니까? 요 내용 이걸 깨달은 사람 24 기도의 축복 이 깨달은 사람 본제단 불이 24 켜져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등불이 켜져 있는 교회 많은 이방인들 렘넌트들 나그네들이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정신 돌아가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별의별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성전을 준비하자. 그럼 여러분에게 응답 올 겁니다. 이걸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이 글로 가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방향 잡은 게 아니고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적인 진짜 우리가 힘들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흑암 이기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여러분 지금부터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겁니다. 약간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쉽게 하시면 됩니다. 정식이도 조금 시작하시고 할 수 있죠. 눈 떴을 때 내일 아침부터 이 언약 붙잡고 내가 24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기도 제목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만들어지면 또 기도하면 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밖에 안 하는데 나중에 어른 되면 이게 계속 응답 옵니다. 또 여러분 밤에 잠잘 때 기도하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응답 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딱 뜨면 이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요. 또 잠잘 때 저녁에 누우면 이제 기도 시작되면 약간 좀 단점이 뭐냐 잠이 깨버려요. 그런 건 좀 있는데 진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잠이 깨버립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모든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는 눈이 열리고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24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자,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쉽게 이겼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아람 나라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이겨버렸습니다. 이런 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갔는데 다니엘처럼 모든 문제 해결하는 주역으로 딱 서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말이죠 기도를 자그맣게 했는데 그게 현장 가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오늘 기도의 정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의 보물창고 어마어마한 보물창고 모든 것 다 있는 보물창고 여는 열쇠가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흑암 세력 사단 꺾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해요. 기도할 때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영향력이 영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럼 이제 기도의 결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어마어마한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깨닫고 여러분 기도로 응답 누리며 기도의 특권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등불을 끄지 않는 성전을 짓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에게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종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